붙잡아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예배의 범위와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범위와 중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지역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행 요소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활동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섬김은 예배로부터 출발해야 돼. 예배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전혀 능력도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활동으로 바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볼일 먼저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형통한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이. 그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가장 심각한 현상은 뭐냐? 예배 드리는데 소홀한 것이에요. 섬기는데 등하냐고.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일에 너무나도 분주한 나머지 벌써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은 놓쳐버렸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생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이거지. 만약 어떤 지역교회가 회중의 즐거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에만 치중하고 가려운 귀만 이렇게 이제 긁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뭐 재정은 늘어나고 교회 숫자는 성도들의 회원들의 숫자는 많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교회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 이것이.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지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드린 예배의 범위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범위에 들어가서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초대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과 기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우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요. 사도행전 1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3절에서 14절을 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를 더 전념했어요. 그들이 들어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7 집사를 임명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나온 것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과부가 매일이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이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이제 임명하는 사건이 나왔다 이것이. 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훌륭한 평판을 듣는 7 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에게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빼놓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연합하는데 기도야말로 가장 소중한 섬김의 일부라 이것이에요. 예배의 범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이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인도하도록 이제 의탁하면 정작 기도를 이제 의뢰받은 사람은 정작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도로서 교제가 그런지 모른다 이것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쳐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원은 몇몇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왜?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은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듯이 여기서 떠들어대요. 그러니 회중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듬뿍 좀 먹이세요. 핑계대지 못하게. 여기서 우물우물대면 회중들이 듣느냐 이것이에요. 기도하는데. 안 되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에게 주신 건강이 하락하는 날 힘있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회중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많고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우물우물대면은 녀석이 기도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응답을 하실 리가 말이에요. 회중도 전체가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회중도 전체가.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 그냥 중얼중얼 짓거려대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중을 위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딱 갖춰진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잠은 언제 자요? 식사는 언제 하고? 이거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된 성도들이 책임이 크지요. 먼저 된 성도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물어왔을 때 본을 보여야죠. 자기가 해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식사 기도할 때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 기도할 때도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나 식사 기도나 헌금 기도나 똑같이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문병을 가는데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위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싹 훑고 앉았어요. 기도로. 그러면은 그냥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린다 이거죠. 용도에 맞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용도에 맞는 기도. 그래서 남한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도중에 또 잠들어서 골아 떨어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 먼저 된 성도들이 기도 오는 거 보고 참 이거 지루하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등 이렇게 속으로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이어지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의 간절한 이 기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시편 37편을 보세요.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니다. 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침묵하는 동안일지라도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욕망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가? 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죠. 로마서 8장의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랬어요.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신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랬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을지라도 마음에 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걸 읽으셔야 바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신다 이것이에요. 부르짖으신다 이것이에요. 기도하고자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주변에서 비록 말이 제대로 안 나와도 성령님께서 부르짖으셔요. 그 마음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범위에 두 번째는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찬양이 지역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일에서 또 성장할 때 그들은 찬양을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요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찬양,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딸려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감사가 포함해가지고. 만약 지역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찬양으로 가득 차요. 저절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또 찬양을 배우고자, 찬송을 배우고자 자발적으로 나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다 이것이. 이 몸과 마음이 또 머리와 생각이 마음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성숙되지 않은 성도, 미숙한 성도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인 사람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 힘이 없어 예배가. 예배가 힘이 없다 이거지.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시키면 우물우물대고 장난하듯이 읽는다든지, 찬양을 시키면은 목이 소리만하게 혼자 입속에서 중얼중얼거린다든지,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예배에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1절로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1절로 보시오. 거기다 꼭 책갈피를 펴놓으세요. 본문에.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서운한 것을 붙잡으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인식을 잘해야 되는데 가장 해이하게 느슨하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지.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는 예배는 영적일 수가 없어요. 혼적인 감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면은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드럼하고 북을 동원해가지고서 참 분위기를 잘 돋궈요. 분위기를 돋우는 건 참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작 말씀을 선포하는데 핵심이 없어요, 설교가. 이것이 뭐냐? 말씀 대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세 가지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이 말씀의 세 가지 권면상 함께 이것도 묶여서 따라다녀요. 분리돼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의 예배 중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이라 이것이. 초대교회는 우리와 예배 형태가 좀 달랐어요. 왜?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에 두루마리밖에 없었던 시절이라 이것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또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통역의 은사도 주셨고 그래요. 그때 누가 또 다시 예언을 주시면 다른 사람도 또 잠잠하고 있어야 돼요. 방언을 주면 다른 사람도 통역을 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이 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위험한 예배야. 왜? 이 사탄이 변화받지 못한 우리 육신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해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미혹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바울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찬송도 있고 시도 있고 저것도 있다지만은 누가 일어나서 불쑥불쑥 예언하고 또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고 이런 것이 여기 있지 않냐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때는 성경에 기록되는 과정이에요. 바울 서신인데 미처 몇 장 기록이 안 된 상태예요. 신약 성경에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이 교회 시대 그대로 갖고 온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세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 예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역교회가 초대교회로 그대로 흉내낸다면 실정에 교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교회 안에는 설교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혼을 이겨오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 거리 설교자들, 그 다음에 구원 상담자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은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다만 섬기는 지체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옳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옳지 않다 하면 금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을 가져와요. 혼란을.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을 봅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이 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완성된 계시를 주어졌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 그렇게 분명히 한계를 정해놓고 있어요.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이것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몸이 자라듯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라 이것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교회 무대에서 선지자들이 사라졌다 이것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과 동시에 교회 무대에서 이 사도들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AD 96년경에 완성이 됐다 이것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성경을 66권으로 정경화 작업을 시키는 기간 AD 350년경으로 교회의 무대에서 선지자 집단도 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선지자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뿐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불로 묘사를 했거든. 불로. 또 이 불은 순수함과 능력과 또 빛을 발산하고 온기를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파괴도 시켜요. 옳지 못한 건 파괴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교회에 역사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으시오. 그리고 마음을 비추어주는 이제 빛의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 또 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녹여가지고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죄를 또 완전히 씻어내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상징하는 것이에요. 불러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재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시는 헌신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디모데가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때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다는 동사는 뭐냐? 불이 다시 살도록 휘젓다 그 의미예요. 불이 다시 살도록 휘젓다라는 의미예요. 디모데는 이 은사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은사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의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데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향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화의 과정이라 이것이. 내가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루어진 지역교회는 그래서 극단적인 일들을 삼가야 돼요. 극단적인 일들.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둥. 그 다음에 요런 사람은 셋째 하늘에 들어간다는 둥. 들림받은 사람이 몇 %라는 둥.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삼가야 돼요. 절대로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갖기에 적절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것을 서로 나누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를 나눠가는 거. 이거는 금방 퍼져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요. 독버섯처럼 뿌리 내려요. 암세포처럼 퍼져나가요. 그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섬기는 지역교회를 바른 말씀과 교리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 미혹의 영들 우리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교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범위에는 뭐가 또 포함이 되느냐? 거룩한 생활 자체가 예배에 포함돼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정의를 아주 훌륭하게 내렸어요. 몇 가지로 소개해드리면 예배드리는 건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소생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마음을 먹이는 것,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으로 말미암아 상상력을 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참 정의를 아주 잘 해놨어요. 이 사람. 훌륭한 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강조하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든지.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했고, 또 적극적으로는 거기 23절에 보죠.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권면했다 이겠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해낼 거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탕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소극적인 면만을 강조를 해요. 왜?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면 싫어할까봐 소극적인 것을 권장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과 섬김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실족한다 이것이에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할 틈을 열어준다 이것이.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분리시켜 놓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는 뭐냐?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 위치적인 성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아주 간결하게 정의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죠.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몸을 들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지만은 일상생활에 흙먼지에 죄악의 흙먼지가 계속 묻니까 자백을 하고 성화의 훈련을 철저히 쌓으라 이것이. 그래야만 우리는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붙을 수가 있어요. 딱 붙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분리된 그런 신분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성별이 요구되고 있어요. 성별이 요구되고 있어요. 왜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성별을 하시라고 권면하는 게 이유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성별을 해야만 이것이 때가 벗겨지고 이 씻어져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지, 이 성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성별을 안 해요. 지독하게 안 한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성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권고가 나서 바로 직후에 이어진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내 마음에 시기심을 갖고 있는 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 여러 가지 형태의 내가 시기, 질투,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 독선을 부리고 있는 것, 심지어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죄로, 얼룩진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또 더러운 때국물로 여기신다 이것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성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지는 죄를 자백하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어요. 주님과 소통이 늘 원활하게 된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고 주님의 영성과 일치되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성별이 이루어지고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건 분명한데 그 순간순간을 따져보면 우리는 끔찍할 정도로 아직까지 멀다 이거예요.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래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 했어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제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 교제.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거기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입 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꽁지가 빠져라 그냥 뛰어나가는 거 칭찬은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올바르지 않아요. 서로 인사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대화도 좀 주고받고 격려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돼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였어요. 꽁지가 빠져라 그냥 가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친교, 교제, 예배의 일부로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갈수록 예배 공식적인 설교 마쳤다면 끝난 거예요, 무조건. 1부에서 7부까지 이제 큰 교회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참여하고 오면 그날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의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입 맞춤이라는 것은 뭐냐겠어요. 감각적이나 감정적이 아니라겠어요. 그 이상의 것이. 오늘도 어느 자매님끼리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던데 얼마나 보기 좋으냐 이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 형제들끼리 자매님은 자매들끼리 이렇게 포옹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하나님 말씀 우리 행위를 철저하게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깨닫도록 힘써야 되고 한편은 지역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우리는 다질러올 필요가 있다 이것이요. 한 사람의 경험은 뭐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는 거야.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라고요.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거꾸리지가 제목만 요약하더라도 첫째는 예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생활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가 들어간다. 이 다섯 가지 이 범위에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예배. 여기서 모인 시간에 딱 아주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은 세상에 나가서 너무 뼈 빠지게 먹고 사는데 매달려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남과 사귐과 교제와 예배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